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2절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였었어요.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는 건 따라크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고자 할 때 이 제자들이 그 가는 곳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는 길목에 서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는 곳에 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 배우는 단계예요. 배우는 단계.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배우다, 몸에 익히다. 그래서 제자의 단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야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사역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소경이라 했는데, 이 소경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무엇을요? 나의 마음의 세계. 우리의 이 신체의 눈은 바깥을 보게 돼 있어요. 바깥을 보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안을 봐야 됩니다. 내 안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깥에 눈이 열려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는 뭐라 했어요? 판단할,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주요 말씀은 장애인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에 이 말씀 앞에서 서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하 3장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고 몰놈에게 신전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도 몰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죽거나 했을 때 그 흰놈, 그러니까 게헨나라 그러죠. 그 골짜기에다가 사형수나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연고자가 없을 때 뭘 합니까? 거기다가 불에다 갖다가 던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불이 끓는 곳이에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형수나 연고가 없는 그런 시체를 던지는 곳이죠. 그리고 던지다가 계곡 사이에 걸리거나 나뭇가지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해놓고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4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곳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아직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해 놓고, 밤은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몸이 갇히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생각조차도 갇히는 곳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세워놓고 무엇을 놓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끔 믿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하나 드리면, 제 큰딸이 장애 지체 1급을 갖고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아이를 장애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고, 또 시설에 보낼 때에 얼마나 많이 울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이 아이를 시설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름을 기도하고 포천의 해 뜨는 집이라는 그곳에 입소시켰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요,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천사의 소리를 들었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고 왔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거를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롯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장애인을 이렇게 두셨는가, 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셔가지고 고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장애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명절에 있었다고. 이 명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종교행위, 그러니까 종교행위하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종교행위가 끝나야 되는데 종교행위하는 그곳을 갑니다. 그것이 어딨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집이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 많은 병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깥으로 보면서 내 안에, 아까 이 눈을 안으로 보라 그랬죠. 그럼 내 안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경과 절뚝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절뚝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걸어갔는데 쩔뚝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에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에 또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이길 것 같아. 근데 막상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쩔뚝대고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치유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기라는 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끼뚱대다, 뭐 미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쩐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그 베스다 연못에 있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 칼빈 주석에도 이게 좀 빠져 있고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38년 된 자는 것은 광야에서 몇 년 돌아요? 광야 40년 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거 빼면 38년은 광야에서 돕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습관들을 뽑아낸 것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뚝발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뭐가 끝난 거예요? 종교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종교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게? 지키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지키고,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줬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치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 날 뭐라 했어요?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 날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무슨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 있는데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뭐야?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은 뭐야? 에베네스들, 말씀으로 너의 그 세상으로 가려는 육의 속성을 처리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창세부터 감춰준 비밀을 얘기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건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요 토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보게 되면 경상도의 별칭이 뭐라 그랬죠? 보리문둥이라 그래요. 저도 경상도
본족지를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경상도이고 저는 강원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는 신체 장애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착병이냐면 물로 인해서 그 환생병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대이라는 거죠. 근데 물을 잘못 먹으면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소록도, 전라도에, 그것도 고흥군에 이들을 이주시킵니다. 그것이 물도 좋고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놓냐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부분이거든요. 그들도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신앙의 연수는 깊어져 가는데 종교 행위로 자기 자신이 신앙이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그 아수구라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주를 시켜서 그것에서 그것을 통치하는 그 아수르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었죠. 그들을 통일을 시키고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스발 와임이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막 섞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막 섞이고 종교 행위, 무슨 행위 이게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하나님을 되니까 너희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 그랬어. 아세라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다 산의 신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산을 많이 해서 농업을 많이 상상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들의 7대 제사 중에 무슨 제사냐면 되게 호화스러워요. 춤추고 먹는 음식이고 뭐고 되게 호화스럽게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 만나만 먹었다는 거죠. 만나. 그런 만나를 먹고 그거를 먹다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뭐라 그럴까요? 눈이 뒤집어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가졌다는 거죠. 너무 좋았던 거죠 이들이. 그래서 그들하고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남이스라엘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게 주전 720년경인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면 WCC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와 지금 물려 있다는 거죠. 지금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들은 WCC 2014년에 부산인가 거기서 열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다 지금 이 열왕기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의 시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이 선과 악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 시대 때 뭐가 왔죠? 출애굽해서 나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선과 악이 갈라져야지만 이 땅이 보여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휩쓸려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체면 때문에 휩쓸려 가고 무엇 때문에 같이 휩쓸려 가고 그렇게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애굽의 백성들이 마차를 끌고 병거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수장을 시켜버리죠. 그건 뭐예요? 나의 육의 생각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CC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고 지금 대놓고 들어오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그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세워놓고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 그런 환자들이요, 중국에 아프리카 어디인지 다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짐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딸을 놓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 딸도 그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달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질 질고를 그들이 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지고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다 똑같다면, 누구나가 다 하나라는 것을 지고 있으면 감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게 할 수 없고 내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감사함이 깨닫고 나는 나의 또 세워져 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을,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장애인 시설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태워갔는데 일을 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돌아온 두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오늘 어땠어? 나 오늘 기분 좋았어. 내가 봉사하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두 아이의 주고받는 말이 너무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편견과 그것을 갖고 있는 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으로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 말 하거든요. 그럼 뭐요? 어미로부터 고자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자라는 것은 세상의 씨를 낳지 않는 것, 세상의 것을 낳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모태신앙들이 성장하지 않는 부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만든 고자라 그랬어요. 이건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를 얘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도 있다는 거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장애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나는 그런 장애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사스니 이런 거에서 많이 사회적으로 무리도 일으켰고 그런 건데, 전염병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병이 전염돼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서부터 전염병이 무슨 홍두병이니 무슨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 다 걸렸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걸려서 다 죽었어야 되기, 지구가 어떻게 보면 끝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염병에서도 내 몸이 건강하고 강한 자는 전염병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었으면 WCC 아니라 아무리 천사의 가장을 해서 내게 온다 할지라도 구별해낼 수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방비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습관적으로 봐요. 예배도 너무 습관적으로 드려요. 그냥 주일 지킨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삶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문둥병 중에 하나가 또 무슨 병이에요? 뭐 목사, 뭐 장로, 뭐 권사, 뭐 안수집사가 술 먹고 비틀비틀 방탕해.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가 저 모양인데, 저 장로가 저 모양인데, 저 권사가 저 모양인데 나는 이 한 잔쯤이 어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또 봤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걸 보고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예사롭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저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염병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독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제가 누구이냐고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올가미에 씌우려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왜 불공평하냐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내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오늘의 내 잘못 행동이 몰라 뭔지를,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이 오늘 그대로 살고 오늘 그대로 삶에 하나님의 버림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장애자를 세우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르게 세워가라고 했건만 우리는 남 탓만 하고 너의 탓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 외면하고 그들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픔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나해서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부 12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마시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게 흙을 발라서 흙은 뭐죠? 이게 아파르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눈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제자의 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견자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하고 선견자하고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시키고 응답이 오면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선견자는요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일하는 것을 다 보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든 걸 다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길에서 돌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주말 농장을 좀 합니다. 주말 농장을 시작할 때 씨를 뿌릴 때요 이 가라지하고 아닌가하고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고 그걸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씨가 자라서 점점 커지면 처음에는 뭐 풀을 다 매주죠. 나중에 이게 웅커지가 지게 되면요 그 밑에 그 잡초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전해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라지 못하게끔 내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일주일 3, 4일 전에 저희 어머님 강원도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따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이 두릅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면 잘 몰라요. 꼭 진짜 앞에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 두릅이 가격이 괜찮고 맛도 좋아요. 얼마 따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이게 두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 했더니 겉으로 보면 똑같대. 근데 참 두릅은요 가시가 좀 많아요. 근데 이 가짜 두릅은 가시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따갔는데 그 가짜 두릅은 활짝 펴서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항시 보게 되면 진짜 옆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그 시골에서 그것을 채취하신 분들은 멀리서도 보고 야 저거 두릅이다 가서 따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서 봐도 이게 두릅인지 가시가 있으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석청에서 꿀을 땄다는데 그 덤불 속에서 말씀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니까 사람 그 두릅은 없어요. 근데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두릅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런 것들 보여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에게 물어보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혹여나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그렇죠? 핍박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으로 죄는 그랬지만 이 안으로 죄 짓는 것들은 잘 무뎌서 몰라요. 말씀이 내가 열리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죄가 되게 무겁습니다. 율법으로는 가서 내가 간음하고 싶어도 간음 안 하면 죄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마음만 먹어도 뭐 됐다고요? 간음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직업들도 수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직업 하나를 갖는 것도 크리스찬은 정말 잘 심중해서 그 직장들을 택해야 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장애인들, 그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비장애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걸 보며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그들이 무엇인데, 그들이 누군가가 그 자리에 통계 수치로서 보게 되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한 마을에 장애인들이 꼭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장애인들이 그 신실한 믿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늘 장애인 그곳에 늘 찾아갑니다. 몇 곳을 가면 그들의 기도는요,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순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자꾸 폄훼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 죄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이 진리가 내 안에 딱 서 있으면 절대 내 이웃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내 안에 공의가, 정의가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애 가진 것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왔다는 것을, 누구의 죄라고 묻지를 않으셨다는 걸, 그리고 그 상급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보다, 나보다 더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가졌다 해서 자녀를 숨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은 아니더라도 감추지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